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더위에 지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고 열매가 익어가듯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4절까지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바다까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예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어져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예배의 기름 부으셔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 악한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예배의 불을 끄길 원하고 기도의 불을 끄려고 역사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무엇 하나도 역사하지 못함을 믿기에 날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예배의 불은 타오를 것이고 기도의 불은 타올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아시지요. 이겨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 마음을 의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기적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담배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좁고 협착한 주님의 나라 천국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사님으로서 아버지 빛이 뚜렷이 보이는 성공적인 목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면하여 나가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이 흐르게 하시어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2장 5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우리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 번만 읽으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을 함께 봐주시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된 채로 재연장이 돼서 돌아오는 8월 8일까지 4단계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오늘도 한 1,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도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정규 예배 운영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8일 이후에도 쉽게 정부가 대면 예배를 허락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대면 예배의 전면 재개 여부는 여러분들의 단체 안내문으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8월의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휴가들도 있으시고 또 코로나 상황도 여전하니까 이번 달에는 좀 쉬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만이 성도의 무기고 기도만이 성도의 전부입니다. 또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교회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새벽 5시에 현장과 비대면으로 8월의 월사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교육자 여름 휴가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는 8월 9일부터 14일, 원로 목사님은 8월 16일부터 21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긴급 기도 요청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봉기 집사님께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지금 고대구로병원 무균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성도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조봉기 집사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많이 호전이 되셨대요. 목소리에도 많이 힘이 실리셨어요. 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될 따름이에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실 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주,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순간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이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난 한 주간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조봉기 집사님도 투병 중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조봉기 집사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봉기 집사님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믿음 보시고 또 조 집사님의 믿음 보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예를 들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가정을 예로 들면 말이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기본적인 답은 그럴 수 없다예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각자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내 자신, 내 가족, 할렐루야, 내 자녀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보시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누구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시고 조봉기 집사님 일으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시는 우리
김은미 집사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보시고 지금 교회 안에 이모저모로 연약해진 성도들을 일으켜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개인의 믿음 아니고 누구의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너 구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었을지 몰라요.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서에서 주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환자를 대하든 병자를 대하든 죄 있는 사람을 대하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에요. 누구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풍병자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의미로 이 중풍병자까지 포함을 하는 걸까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네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네 사람 플러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의 바탕은 말이에요. 이 네 사람 플러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의 진리하고도 맞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맞아요?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록 이 사람이 들것에 매어 오기는 했지만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어 오기는 했지만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올 때는요. 누구의 의사가 중요해요? 환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나 가고 싶어, 나 안 가고 싶어. 환자의 의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네 사람이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병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먼저였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먼저 나서서 나 좀 데려가줘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와서 저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서로 가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사람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중풍병자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12절도 읽어보시면 이래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누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네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적더라도 그 분량이 조금이더라도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 조봉기 집사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어떤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을 해주세요.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을 당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볼 때 처음에는 중풍병자가 네 사람한테 부탁을 했든지 네 사람이 중풍병자한테 권유를 했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시면 사람들로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에 이 네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그 뚫린 지붕을 통해서 그 환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첫 번째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황당한 일 아니에요? 예의 없는 일 아니냐고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그것도 허락이 없이 그렇게 뜯을 수 있느냐 말이죠. 게다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면 조용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텐데 그 정막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욕먹을 일이냐 말이죠. 세 번째로는 지금이야 급박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 네 사람은 뭐 해줘야 될 일이 급해요? 지붕 뜯은 것을 수리해 줘야 될 일이 급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중풍병자가 왜 친구들의 그 권유에 따랐느냐?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예요. 오늘 나는 꼭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내 병든 몸이 온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그래요.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가요 똑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오늘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복이 되어주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해보면, 자, 확인을 했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죠? 병들어 있으니까 그 병 나으려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환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온 남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도 우리가 기도하자고, 중보하자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남달리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조봉기 집사님 일으키시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힘들어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놀랐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처음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누구도 감동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감동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요,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조봉기 집사님을 예로 드는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조봉기 집사님 연세도 있어요. 우리 조봉기 집사님이 걸리신 그 질병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번 걸리면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통념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은 이 통념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시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대요. 게다가 이미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도를. 즉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 회개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거다 그러셨을 거예요. 무엇이 복된 소식인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좀 변화를 받아서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지금 무정하고 무관심해요.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하여 가까이 온 이 중풍병자에게는 무정하고 무관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병이 중풍병이었다고 하는 거. 다른 병이면 모르겠어요. 눈이 멀어와요, 귀가 막혀와요, 손발이 말라와요, 다리를 절며와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었느냐? 저 중풍병의 원인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저 죄인은 우리 중에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죄인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았던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길이 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자위하면서 우리가 할 만큼 했어, 노력할 만큼 했어, 해볼 만큼 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보지 뭐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목사님 해볼 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가볼 대로 가봤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네 사람을 보세요. 그랬는데 그 장애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것이 내 집 지붕인지 남의 집 지붕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뜯어내면서 그 안에다가 이 환자를 밀어넣어요.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도 하죠. 어지간하면 물러설 만도 한데 말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네 사람한테는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 만나야 할 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될 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고칠 이가 없는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께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네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될 누구야? 환자야. 환자. 아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호칭 같은 거예요.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크죠. 많이 컸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 아이에게 애칭으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우리 애기 어디 갔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단어를 썼냐? 여러분, 그렇게 불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풀리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를 불러주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시면 좋겠느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불쌍히 여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긍휼히 여김 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딸 좀, 하나님, 우리 아들 좀, 하나님, 내 동생 좀, 하나님,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치료가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다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세상이 아뢰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나 좀 긍휼히,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불쌍히 긍휼히.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호칭으로 불러주시고 죄사함 받았대요, 병고침 받았대요, 구원 받았대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즉 너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엇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억눌렸던 인생이, 마비되었던 인생이, 마음이 옥죄였던 인생이 이제 풀려지면서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준을 생각할 때 저는 순서가, 성도는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돼야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풀리고 강건을 보장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 내 범사가 이래요, 내 지금 건강이 이래요.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주 안에서 불쌍히 긍휼히 자유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꼭 듣고 돌아가셔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 구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몸으로 믿는 믿음.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참 행복해요. 행복해요. 설교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선포하는 모든 일이 행복해요. 그런데 사실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가까우면 기쁘십니까? 저는 주일이 가까우면 힘들어요. 주일이 가까우면 힘들어요. 언제가 제일 저는 해방된 민족이냐 하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즘도 설교가 얼마나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일이 가까우면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자주 꾸는 꿈이. 전 지금도 그래요. 설교를 전하면서 제 설교 원고의 순서가 뒤바뀌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진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 전날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 되는 날엔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설교 원고를 잊어버리고 지하에서 2층 예배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꿈이에요. 오늘도 그 꿈을 꿨어요. 오늘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설교 원고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참 감사했던 게 그 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무실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 물이요 줄줄 흘러나가는 거예요.
펑펑 쏟아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거 맞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확신 주실 거 맞지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로 이 자리에 10년째 서는데요,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요즘에도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음 편한 날보다 마음 불편한 날이 더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말이죠. 정말 전해야 될 내용들을 다 전달했는지 말이죠. 한편으로는 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그런 자괴감, 자책감도 들기 일쑤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나면 편하냐? 아니요. 은혜롭게 설교를 전하고 나면 편해야 되는데 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어떤 책임감이 서냐 하면 나는 말씀을 전한 만큼 사냐 말이죠. 말씀을 전한 만큼. 지금도 제가 몸으로 믿는 믿음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저는 머리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죠. 참 목사의 직분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전 이것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로 사는 게 좋으면서 참 어렵단 말이죠. 권사로 사는 게 좋으면서 참 어렵단 말이죠. 왜? 아는 것을 뭐하고 살아야 되니까. 행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고 살려는 거예요? 행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이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 아니죠. 아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몸으로 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지금 중풍병이 걸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요. 또 어디에선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만 듣고 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너 한번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대 하고 정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 사람들이 자기 물질 들였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들였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을 들인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말로만이 아닌 무엇으로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런 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 자기들만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속에는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소리 있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글만 아는 사람, 성경만 아는 사람 말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네, 기도는 대답은요. 집사님 성경 좀 읽어요. 대답은요. 청산유수예요. 집사님 헌신 좀 해줘요. 집사님 봉사 좀 해줘요. 예, 다음 주에 할게요. 예, 다음 주에 할게요. 벌써 8월이에요. 8월.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야고보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뭐 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말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지만 말란 말이에요. 몸으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신앙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손발을 움직여서 행하는 신앙도 필요해요.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속으로만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했어야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이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시잔 말이죠. 오늘 주님이 몸으로 믿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네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든 거 알아요. 우리의 아픈 거 알아요. 우리의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좀 남다른 신앙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 아니고요. 무엇으로 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의 종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움직일 때 말이에요. 움직일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가 굳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로 옮겨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부르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끝에 우리 투병 중인 조봉기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의 믿음 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 보시고 치유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머리로 아는 믿음도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권속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네 하고 대답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행하여 움직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투병 중인 우리 조봉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 보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의 믿음 보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의 믿음 보시고 그를 치유시켜 주시사 하나님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소 교회 위에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훈장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도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꾸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귀하고 복된 일꾼 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이 있어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본과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위하여 불쌍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성전이 더욱더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길 위에 백배 천배 만배의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시절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겨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